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요 10쭉 그 흐름을 아시고 우리 19장부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19장. 19장에서는 짐승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성도, 천사, 24장로들은 계속 할렐루야. 신약에서 여기만 나온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들은 저 하나님만 만나면 찬양.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승리. 주님이 등장하시고 드디어 이때 백마를 탔어요. 이것은 우리 7인 중에 첫 번째가 백마리였죠. 첫 번째가 하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주님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지금 재앙을 내리는 중에 주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도 이상하고, 백마를 탄 자, 그것은 이제 아주 침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승리, 침략자들, 파괴자들, 백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말이었죠? 붉은 말이었죠. 분쟁을 일으키는 분말. 세 번째가 검은 말, 7인 중에 세 번째 검은 말, 죽음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황색 말, 이제 여러 가지 다 섞여가지고 청황색 다 섞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7째 인 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19장에서 나오는 백마, 이것은 주님이 타신 것입니다.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다. 우리 주님은 항상 진실하세요. 우리가 남이 오해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항상 그저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진실하고 또 충성스러워요. 한번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한번 모았으면 땡에 끝이 그걸로 끝나야지. 왔다 갔다 없이 충실하죠. 신실하고 진실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눈에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눈과 또 많은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또 그러나 여전히 그분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피 뿌린 옷,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피 뿌린 옷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흐름상 볼 때는 이 전투에서 이기는 어떤 그 용감한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군대죠. 주의를 그의 입에서는 이한검, 예리한 검, 그래서 만국을 치시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하셨다. 이길 수 없어 이분을.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군대. 지상에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습니다. 교회죠.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무용교회, 유형교회, 아니면 이제 전투하는 교회, 휴식 중인 교회, 휴식을 하거나 전투하거나.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투에 참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군대에 합류한 날을 우리가 상상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구세군의 그 군복. 참 우리 장로교는 그런 군복 같은 거 안 입는데 구세군이 그거 참 잘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침투하기 어렵겠죠. 세상이 좀 침투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군대에 내가 들어가 있다. 말세에 지금 우리 많은 주의 군사들이 쓰러져 넘어 있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넘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모태신앙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가자마자 대학에 가자마자 얼마 안에서 다 넘어져 있는 모습. 오늘날 교회 집사, 장로, 무슨 교육자라 할지라도 많이 넘어져 있는 이런 모습에 이들을 일으키며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싸울 그 군대에 합류되어 있는 나. 자주 상상하세요. 자주 묵상하세요. 우리 그 미대 다니는 자매 있으면, 형제 있으면 이런 거 그리시면, 이런 거 안 그리고 뭐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그 빛나는 군대를 다 그려야죠. 이러한 또한 그분은 그렇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이렇게 힘없는 모습, 맥 빠진 모습의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맥 빠져 있는 것은, 힘없는 것은 신앙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과 그 왕과 그 군대의 멸망, 천사가 먼저 예언하고, 저들이 이제 주를 향해 한번 전쟁을 일으키지만 싸움도 안 해보고 바로 죽습니다. 주님을 대적에서 이긴 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우리 생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나 또 우리가 어떠한 어디 공동체든 어느 학교든지 어디 가도 주님과 동행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미래를 보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미래를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승리한다고.
제가 우리 어떤 선교사님과 이제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좋은 예를 하나 얻었는데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큰 나름대로의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목사님이신데 정말 50이 넘어서 자신이 아무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는데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동네가 워낙 잘 사는 동네고 몇 번째 안에 가는 거 런던에 있는 아주 좋은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뭐 집도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은 아주 한 번도 이런 재정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부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떤 대안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동문 보이지 않나요? 자동문.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앞에서 열리는 거예요. 막상 닫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으로 가면 열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문이 열리고 자동문. 어쩌면 제가 찾던 예였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이런 걸 누구한테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딱 얘기를 듣고 자동문 맞아 그거다. 우리 앞날이 사실 그렇습니다. 막힌 것 같아봐야 막힌 것처럼 보이죠. 닫혀 있지요. 그래 우리가 나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 항상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또한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데 또 뭐 해놓은 게 없는데 뭐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나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드디어 그동안 인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사단, 마귀, 인류를 낙원에서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타락시켰던 이 사단이 드디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우리 간의 갈등이라든가 오해라든가 그 아픈 말 한마디, 꼬이는 거, 우리의 실패, 좌절,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 우울증, 하여튼 불치의 병, 사망, 곡하는 것, 슬픔, 고통,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난, 이런 모든 것, 열등감, 모든 것, 이 근본이 사단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드디어 우리의 원수, 사단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용의 결박으로 현재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1000년간 결박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무정에 던져 잠그고 임봉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그가 결박당함으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잠시 놓인다. 그래서 천사가 결박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마가복음 3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만국을 미혹지 못해 이 말을 통하여 복음이 결국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1000년의 의미는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을 결박하고 복음이 온 땅에 번져나갈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1000이라는 것은 10의 3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기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좀 당연히 여기지 말고 사단이 결박되어 힘 못 쓸 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적으로 막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모의 땅 모슬렘에서도 또 이 우리 중국에서도 또 어느 곳이든지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멸망 바로 전에 이제 성도의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 때문에 자꾸 이 땅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 이 땅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보좌를 보니 이것을 보니까 하늘의 통치이지 땅의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 중에는 자꾸 이 땅에서 1000년간 왕노릇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는 순교자와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우리 믿음이라는 건 항상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액체라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믿음은 액체다. 믿음은 고체가 아니고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1년 뒤, 2년 뒤에도 열심을 낼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 불신자들은 살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것이 성경에서 첫째 부활, 영적으로 거듭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거듭난 자가 복된 것이고, 이들은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지옥이 저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우리는 그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중간중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힘들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원래 이 땅에서 힘든 거를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갈등과 또 상처와 또 불신과 어려움과 낙담될 일과, 우리 이 땅에서는 슬픔과 또 이 땅에는 가난함과 병과 관계에 있어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원래 그런 걸 겪는 거예요. 말 못할 그런 상황들, 속상함, 답답함, 앞길 꽉 막힘, 이런 거 이 땅에서 겪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걸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많은 화살들 날라오지만 그거 갖고 그냥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사람이다.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견디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직장 생활에서도 힘들고, 또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다 어렵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기도가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상황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건 참 이거. 우리 이런 건 뭐 좀 그렇지만 저 옛날에 그런 얘기예요. 기도. 우리 안에도 이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의사들이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마침 우리가 기도란 말이, 여러분 그 정도 됩니다. 기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골방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죽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4대 교인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저 7교회 그 특징 같은 거 다 외워놓으세요. 그 사람. 왜냐,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죽는다. 심각한 얘기인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죽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삶 자체가 지루합니다. 그게 굳어지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하시고. 제가 기도 얘기 처음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나는 기도를 확보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힘든 것이고, 사단이 결국 반란과 결국 패배하는 모습. 그래서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을 싸우게. 이 옥에서 잠깐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다 모래 같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를 포위하지만 불이 나와서 소멸한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불과 유황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중심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들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조심하시고 한번 근신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죄와 가치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보통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이 다 망한 뒤에 최후 심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심판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이죠. 교리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두 책이 그때 나오는데,
생명책이 있고 그다음에 기냥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세상의 끝은 뭐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데 성도는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가고 불신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지옥에 간다는 것. 그래서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오늘 우리 새가족 예배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그리고 이제 21장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사단과 그를 따르던 사악한 자의 운명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선한 자 우리 성도 운명은 어떠한가?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망과 눈물이 없고 의인은 둘이나 악인은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시청각 교육 두 가지로 제가 보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였고 또 하나는 22장의 새 에덴 동산.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예루살렘,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성을 얘기한 건 아니죠. 이것은 시청각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2,400km, 그게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 곳이 거기다. 그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서울과 부산 내 무려 6배 그런 큰 어떤 집. 그건 이제 우리는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넉넉하고. 우리가 진짜 거기 쏙 들어가서 이제 문은 진주문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거기 그런 길을 걸어 다니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표현한다. 이건 시청각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해요. 그러나 이 거룩한 성의 모습 9절부터 21절 신부 어린 양의 아내처럼 잘 준비됐고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이제 보석으로 건축돼. 그 보석으로 건축돼야지 그럼 흙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기껏 천국 보여준다는데 흙으로 지었는데 초가집을 보여준다든가. 그건 아니죠. 문은 이제 12문이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어마어마한 큰 성이 내려오는데 그 크기도 놀랍지만 그것에 대한 재료가 놀라운 거죠. 거기 보니까 문은 12문인데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세 문으로 되어 있고 문들 위에는 12지파, 사실 뭐 별로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그런 상징이 줘야 돼요. 루벤이 뭐 이름이 시므온이 뭐 훌륭합니까? 뭐 이사갈 뭐 이런 이름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가 하나씩 맡고 있다. 그러니까 12천사가 같이 쫙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거 설마 기억나죠, 이건 설마? 지난주에 그런 거 했습니까? 이런 분. 그거 조른 거야, 그러니까. 그건 조르신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이 안 납니까? 2,400km. 그 넓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쫙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가로, 세로 높이 2,400km. 어마어마한 것이 내려오는데, 성의 벽이 또 12기초가 되어 있고,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그 위에 이제 12사도 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12사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후손들. 다 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그냥 막 깔리고, 정금 같은데, 그것이 뭐라 했어요? 바다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금으로 깔려있지만은, 그것이 바다와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금이 아니겠죠. 하늘나라의 것인데 거기에 보석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뭐 그것은 각종 보석으로 그 기초를 꾸민 것이 벽옥, 남보석, 그러니까 아주 그냥 파란 색깔의 그런 것이겠고 옥수, 녹보석, 홍만루, 뭐 홍보석, 황옥, 녹옥, 다망옥, 비치옥, 청옥, 12개 이게 성 기초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아예 그 성 자체는 막 청옥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보석. 그리고 그 길은 막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2,400km. 그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 밑에 기초들이 순 보석 막 이런 뭐 사파이어 막 이런 거 쫙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거 우리가 거기서는 그냥 흔해서 그거 얻으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돈 벌려고 막 그러는 우리의 이제 이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초라히 여겨야 돼.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허락하신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22절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의 특징인데 이 성문에 들어가면 이제 왕이 사는 딱 궁궐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 벽을 다 얘기했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특이한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면 벽에 성벽을 뚫고 딱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성전이 딱 있어서 거기서 성소,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 자체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등이 되고. 그래서 해도 필요 없어. 달. 저까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해를 여러분 보실 때 저건 영구 불면할 것처럼. 예? 그렇지만 저거 없어질 것들이야. 저거. 임시인 줄 아세요? 해를 바라보거나 달을 볼 때. 저거 임시로 있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저는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것은 거룩하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로세로 높이 2400km의 그 어마어마한 성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처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드러나야지 조잡스러운 말이나 하고 그저 머리 굴려서 그리고 또 사람을 격려하지 않는 말이나 하고 그래서 자기 거 챙기는 말이나 하고 이기적인 말이나 하고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해 바쁜가? 밤낮 자기 남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더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 쓸 수 있을까? 내 건강과 내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하면 더 쓸까 이 생각해야지. 그래서 먹고 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시청각 교육이 새 에덴 동산이니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을 중심으로 네 강이 발원했던 것처럼 강좌의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한다. 근데 제가 요거 한 가지 요 부분을 이제 이거 강의 지난번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봤는데 그 12가지를 달마다 맺히면 예를 들면 1월 달에 포도, 2월 달에 복숭아, 3월 달에 무슨 감 이러면 그러면 좀 약간 이보다 의미가 그 모든 나무가 그렇게 되면 1월 달은 포도만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엔 좀 어떤 건 포도도 하고 어떤 건 감도 내고 나무마다 12가지를 내는데 그게 좀 이렇게 다 똑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월 달도 막 포도도 먹고 감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먹죠. 그게 더 좋겠죠. 해석은 두 가지 가능한데 제가 뭐 후자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먹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는 달마다 그 달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우리 하나만 먹나 그 달은 무슨 먹기만 해도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 이 소송이라는 게 힐링이라고 그랬어요. 치료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의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다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살아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것은 존귀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가 단절되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어 왕노릇하여 살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 결국 천국은 주님과의 교제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동안에도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아직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럼 천국 사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 사랑하는 그분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우리의 아버지 그분을 만나서 함께 누릴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분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면 참 문제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니까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의뢰 딱 그냥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데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게 안 된 채 말씀 기도생활 주님과 교제를 안 된 채 그러고서 이제 뭐 학생 때 그런 거 되다가 뭐 직장 가갖고 너무 바쁜 나머지 뭐 안 된다. 그게 삶이 아니야. 그럼 직장 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는 직장 생활. 너무 바빠서 콰이타임 뭐 빼먹는다. 그 하루 왜 삽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는 그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마지막 결론. 이제 22장 6절부터 21절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요? 한번 잠깐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 결혼하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겠는가?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겠는가? 한 5초만이라도 한 10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론이 있을까? 이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신실하고 참되니까 너희가 지켜라 그거예요. 그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지켜라. 천사가 먼저 얘기하죠. 6절부터 9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까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 계시록이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설교는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죠. 다 알고 있죠. 또 제가 지금 무슨 설교하려는지 알 것 같죠 벌써.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봐라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는 걸 벌써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알아도 안 하는데 지키지 않는데 어떡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의 한계죠. 여기까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지키겠다는데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부흥 집회 가보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았지만 근데 그걸로 자기가 하겠느냐 그렇게. 성경 많이 보면 뭐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저는 몇 독을 했습니다. 알아요. TV에서 요즘 많이 합니다. 좋아요. 근데 달라져야죠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요. 그대로인데.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 제가 새가족 시간에 지난 주일 새가족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새 사람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보면은 우리가 교훈의 본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됐는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했어요. 심령,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바뀐단 말이에요. 약간 바뀌어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리스도인 같이 행동을 하지만 이 전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티가 나. 주위 사람이 알아요.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요. 티가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중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시청각 교육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1분만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 수련회 가서 막 울었다 이거죠. 한 일주일 수련회에서 크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해봐야 본인은 완전히 바뀐 것 같지만 요만큼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대로예요. 별로 바뀌잖아요. 주위 사람이 알아요. 이번에 우리 태국 갔다. 좋아요. 태국 갔을 때 좀 크게 바뀌었죠. 좀 크게 바뀌지만 요만큼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또 중국도 이만큼 바뀌죠.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이 한번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보통 경우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회개 많이 하죠. 암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여 그동안 불성실한 거, 그동안 요리조리 핑계댄 거, 주여 그동안 딴청한 거 막 정말 한번 완전히 뒤집혀야 돼요. 그럴 때부터 진짜 성도 같아요. 그래야 그의 말 건드려 보면 항상 그게 있어요. 100% 완전히. 안 바뀐 부분 때문에 힘든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직분자를 뽑을 거나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뭡니까?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굉장한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거 앞으로 디모데 전서 할 거지만 처음 입교한 자도 말라. 왜냐하면 처음 했을 때 뜨겁거든요. 바뀌었으니 좀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없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돼요. 며칠 밤을 울어야 됩니다. 며칠. 우리 이천성 목사님 바뀔 때 보면 3일 거의 혼수 상태로 3일간 울었어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엉엉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울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3일씩 엉엉 울어야 돼요. 저는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중에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엉엉 하는 것도 한 3일이고 5일이고 한번 엉엉, 물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우는 거 말고라도 조금씩 쉬면서 하도 좋은데 좀 자기 한번 경험을 생각할 때 한번 엉엉 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 그냥 쉽게 그냥 공식화 시켜보겠는데 제가 어쩌면 아직 완전히 변화 안 된 심령이 아직 새롭게 안 됐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돼요. 많이 우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좀 엉엉 한 몇 달이고 좀 엉엉 울고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돼요. 울지 않고 그냥 그 마음 좀 깨달음 갖고 안 돼요.
참 엉엉 중심이 바뀌어야 돼. 내부로부터 그래야 흘러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뿐만 아니라 좀 심령을 다하여 한번 곡해야 돼. 며칠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좀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지키죠. 근데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지만 안 지킨다니까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세상 친구와 더불어, 난 세상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의 쾌락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난 좀 젊을 때 좀 놀다가 주님 믿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삶에서는 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1년 전과 지금 굉장히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다음 꾸준히 PBS 했으면 정말 주위 사람들이 다 당신 너무 바뀌었습니다. 오빠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누나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언니도 들어가야지. 언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네. 오빠, 언니, 누나 또 뭐 있을까? 형님, 형님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랬더니 동생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주위 사람부터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제가 보고 PBS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야 지금 교회가 PBS하고 참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현재 그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지키는 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정말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며 남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의 죄악들을 나는 확실히 결별을 선언하고 이 땅에 붙은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내가 다 끊었는가? 나는 이 땅에 허황된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는가? 돈을 벌고자 욕심내고 있지 않는가? 부하려고 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정말 관심은 영혼에게 있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가? 이게 보여져야죠. 우리의 그러한 실제 삶에서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던 요한은 이제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습관 같기도 해요. 이분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요한이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때 물론 경고를 받아 한번 그랬지만 이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이때 신비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경배를 할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근데 여기에 6절, 7절하고 8절, 9절 여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금의 의도성이 조금씩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사실 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잘 따르면 부모도 자식이 자기가 말한 걸 잘 순종하는 거 볼 때 얘가 나에게 효도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잘 신뢰하고 따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의 잠모방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이 이러한 말씀에 자기가 집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눈에 보여지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잘 순종하자.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을 내가 대하는 태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은, 섬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는 것, 잘 순종하는 자녀, 이게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우리가 요란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때로는 우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은 꼭 지키려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난 꼭 지키는 사람이다.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빛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뭐 순종 잘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서 내가 말한 거니까 저 약속을 지켜야죠. 제가 말한 건 꼭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좀 그 말이 별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자기가 말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더 생각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킴, 순종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 중에 이 말은 신실하니까 참되고 지켜라. 참되니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임봉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최후 통첩의 말씀입니다. 최후 통첩의 말씀.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신앙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행히 지금 신앙생활 나름대로 지금 자기를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 시점, 지금 시점에서 자기 신앙이 지금까지 해본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우리 신앙은 날마다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거가 좋으면 안 돼. 지금이 제일 열심이며 제일 뜨겁고 제일 좋아야 돼. 지금이. 그런 자들은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라 해요. 어쩌다 그 제일 좋은 정점에 올라왔습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런 긴박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 영성 얘기할 때 내가 이러한 지금 거룩함을 그대로 거룩을 가야 되는 거, 요거 거룩한 삶, 주를 닮는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했던 말씀, 이 말씀을 결국 이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잘 유지하는, 곧 이제 끝나니까.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행히 그동안 좀 신앙생활 못하다 혹시 이번에 태국 같은 데 갔다 와서 좀 새롭게 좀 마음을 가졌습니까? 됐어요. 이걸 갖다가 잘 유지하세요, 여러분들. 잘 유지하셔야 돼요. 요거 잘 버티셔야 돼요, 이거.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이 시간에 선사가 만약에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지금 너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잘 유지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신앙생활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다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깊은 세상 잠에 취한 자가 있느냐? 한 번 더 기회 준다는 거야, 한 번 더. 이 말씀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행하라. 이 말씀에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한 번 더 기회가 주는 건데, 그것은 오늘 밤까지라는 거죠, 오늘까지. 예. 지금 천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사님, 요즘 제 신앙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요즘이 내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과거에 주님 오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마지막 경고예요. 오늘 돌이키라, 이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 말 속에는 이제 한 번 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된다. 빨리 막차 타라. 이게 마지막 차다 이거죠. 마지막 타, 이제 이 차 타면 없다는 거예요. 막차 타라. 이거 떠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차츰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좀 열심을 내야죠. 이제 지금 내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요즘 머리가 복잡해, 목사님. 예. 요즘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지만 이제 차츰 이제 열심을 내야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정반대예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야. 그거 갖고 안 통한다는 겁니다. 차츰 열심을 내야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말씀해,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오늘 돌아와라. 오늘 너희가 막차 타고 최고의 정점을 향해 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할 것. 여러분 힘써 버티십시오. 지금까지 나름대로 요즘 신앙생활에 편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고 참 내가 신앙 지금 최고의 상태입니까? 그거를 잘 유지하세요. 곧 오시오. 주님 곧 오시오. 근데 이런 얘기 해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곧 오신다 하더라도 한 내일이나 모레는 안 오실 것 같죠. 우리 요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거까지 극복시켜야 된다니까요.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예? 우리가 곧 오신다. 왜냐하면 곧 오신다 그랬고 때가 가깝고 속히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고 영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막연히 그래도 뭐 좀 천천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 기간만큼 내 생각엔 앞으로 주님이 이 정도에 오실 거다 천천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간만큼이 자기 영성이 회복될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곧 올 것처럼 사도들 보십시오. 다 곧 올 것처럼 얘기했지.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저들은 참 아이고 실수다 그게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는 주님 오신다 이걸 아주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버텨라. 이것이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는 이 말을 너희가 신실하고 참되게 지켜야 되고 때가 가까웠다.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결론 부분에 또 나오죠. 이제 12절부터 16절에 또 예수님 천사가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결론 비슷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천사 입을 빌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서 상 주겠다 이거예요. 일한 대로 상 주시겠다. 주님께서 상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빤다는 것은 이제 씻는다 그 뜻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죄를 씻는 걸 얘기하겠죠. 복이 있으니 저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저들이 이제 이 옷을 빨므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데 생명나무에 가깝게 가고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돼요. 그렇지만 엄연히 구분되어야 될 것은 개들과 이 개는 악인을 얘기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행악자들, 또 술객들, 행음자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술객, 우상숭배 이거 다 우리 미신 믿는 사람들, 또 술객들 저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막 이런 무당들 이런 자들.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다고 그랬죠. 이들 다 우상숭배자들, 미신 섬기는 자들, 술객들, 또 행음자들,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프랙티스, 이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실제로 하는 자,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것은 이제 조상이라는 것. 다윗의 조상이요. 또 자손이니 이것은 결국은 역사를 총망라하는 모습이에요. 곧이라는 것은 and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로운 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에 주님의 천사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했는데 주님은 뭐냐면 오직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씻어야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참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런 회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좀 회개에 익숙한 편입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좀 많이 회개했으니까 이것저것 좀 회개거리가 떠오르고 우리가 좀 자주 회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자기 보호 기능, 자기 변호 기능이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내 정도의 삶은 뭐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삶이 그냥 괜찮다고 자꾸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좀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자꾸 이 방어 기제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현실이 그런데 뭐 분명히 중심에서 이 밑에서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도 본인은 방어 기제가 딱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죠. 최근 들어와서 한 달 사이에 분명히 울 일이 많았을 텐데 울지 않아요. 자신의 이런 잘못,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 또 이웃에 대해 섬기지 못한 것,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짐, 첫사랑의 회복이 안 됨,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어서 막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방어가 딱 있다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뭐 크게 잘못했냐 항상 뭐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니에요, 잘못했다니까요. 그걸 알아.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우리 중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까도 울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좀 우십시오, 좀 자신의 이런 상황. 오히려 그런 것도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기를 바라보며 좀 울어야 돼. 울 때입니다, 지금. 눈물이 필요해,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그냥 좀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대면하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바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쁨이 우리를 갖다가 피하게 해줘요. 바쁜 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먹고 산다고 너무 바쁜 나머지, 오히려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 철저한 회개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같은 데 가든지 하루, 주 5일 근무니까 하루는 가서 기도 가서 하루 종일 좀 하나님과 대면하대요. 참 하나님과 좀 깊이 대면한 적이 최근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한없이 좀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언젠가요? 이게 어떤 때는 학생 때는 있었고, 어떤 때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회개, 죄 씻음,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씻어나가야 돼. 이제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요한계시록부터 처음부터 그랬지만 항상 교회와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자와 교회 사자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교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국 교회의 5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중국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보니까 나 예수는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생을 마치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런 말씀을 지키게 하라. 결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런히 이러한 주님의 보냄을 받는 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우리의 생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17절 한 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너희들 듣는 자 목마른 자 와서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이런 목마름, 갈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러한 거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볼 때 이제 목 마를 때 가서 먹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이거는 일생의 관계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공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나에게 늘 이 갈급함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상해. 배불리 먹었잖아요. 한번 배불리 먹어도 그거 이 속이 이제 다 꺼지면 다시 생겨 식욕을. 경험상 그렇죠. 뭐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게 그때는 한번 배불리 먹어보세요. 그럼 그때는 더 먹기 싫지 않아요. 식욕이 없어져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또 소화가 다 되고 나서 조금 지나보세요. 식욕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배고파. 네. 저는 최근에 어저께요. 얼마나 이 식욕이 생기죠. 밤에. 막 점심을 대충 먹고 나서 계속 이제 우리 모임하고 막 이러니까 한 9시 됐는데 중국집에서 안 오는 거예요. 더 배고파. 그래서 과자 있길래 좀 먹고 그랬는데 식욕이 그렇게 생겨요. 네. 여러분들 다 이제 공부하고 나서 또 식욕도 생길 거예요. 그 식욕이 생겨야 돼. 우리가 계속 식욕이 생겨줘야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 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죠. 식욕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대부분 사람이 죽을 때 거의 가까이 임박하면요, 이런 식욕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께 나가거든요. 이 갈급함이 나한테 계속되고 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께 갈급한가. 이런 모습을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처음 믿고서 막 열심히 되는 거 봐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에 사역할 때 보면, 이제 해서 그가 원통 같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무리 열심을 내요. 막.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복학생들 막 이런 사람들 그냥 막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고 슬슬 내려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예. 내가 갈수록 난 더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가. 예,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갈급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10년, 20년 되고 나면 굳어져서 뭐 그게 그거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굳어져 있어요. 나오는 거. 신앙생활 이제 처음 하고 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회의 들면 교회도 빠지고 요즘 뭐 슬럼프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죠. 교회 한 10년씩, 20년씩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안 빠집니다. 예배를 왜 빠집니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오죠, 예배는요. 아예 그게 생활이 딱 돼 있는데 예배 딱 오죠,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예배는 딱 오는데 갈급한 면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 상태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우리가 사실 아까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내가 멈춰있는 나 자신. 주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있을까 이 땅에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절대 없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돼야죠. 갈수록 더욱 섬길수록 뭐 그런 찬양도 있죠.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양 부르면은 그렇게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섬길수록 더 귀하셔야 돼요. 더 우리는 더 열심히고 더 목마름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께 이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없다면 참 불쌍한 게 된 거예요. 내가 참 불쌍한 자가 됐구나. 내가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됐구나. 내 안에 갈급함이 없다. 갈수록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그저 무기력하고 그냥 그저 그러고 이거 치료받아야 됩니다.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전에 빨리 자기를 건지십시오. 여기 이것의 전제는 뭡니까? 이렇게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생명수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갈수록 갈급하고 갈수록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수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고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막 뜨겁고 말이죠. 이 사우나 같은 거 막 하고 뭐 열 팍 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밖에 추워도 그냥 막 반팔 입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이거. 우리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칠 때 감사와 만족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은 아주 안 좋을 수 있죠. 불치의 병이 뭐 암이라든가 또 뭐 어떤 장애라든가 불치의 병이 우리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앞길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주 생명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은 완전히 막 풍지박살이요. 막 뭐 어려움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막 부모 간에 막 문제가 있고 앞길은 꽉 막혀 있고 그래도 내 안에 풍성한 삶, 생명수에 이렇게 목마르지 아니함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만족과 감사. 그래서 주 계신 곳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최근에 내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난 시간 이렇게 좀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아주 그 만족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혹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역시도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기도원에 가든지, 아예 만사 다 제끼다 이렇게 요즘같이는 이렇게 삶이 무의미하고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고 답답할 경우 왜 우리 선배들이 썼던 방법 있지 않습니까? 다 두고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풀릴 때까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집에 있으면 또 저녁 때 되면 텔레비전 봐야 되고 뭐 또 전속국 보게 되고 말이죠. 또 친구들 전화하면 왔냐 뭐 얘기 또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거든요. 지금 마음은 답답한데 빨리 이것부터 치료받아야 되는데 만사 제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지가 않으면, 아까 그 갈급한 목마름이 나에게 없다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최소화시키고 우리 기도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기도가 형편이 안 되면 혹시 자기 방이 하나 있다면 문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좀 하나님과 대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건 제가 방법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교회를 통해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다. 와서 그러면 먹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 그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축복의 모습입니까?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러나 아니고 나는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왠지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어디 가서 우리 생명수 마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우리 요한이 사도 요한의 이제 마지막 그 정리의 말씀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냐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면 거룩한 성의 참례를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권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 고등 비평가들이 나와서 이건 그때 몰라서 쓴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겠니?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 틀린 얘기야. 과학적으로 볼 땐 틀리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경을 막 자기가 재단한다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요즘 우리 19세기의 그 고등 비평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막 틀리다고 그래요. 막 되는 대로 얘기해요. 지금 우리 뭐 연대 이런 신학과 같은 데 같은 또 의대도 그렇죠. 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배우는데 많은 곳에서 보면 성경을 쉽게 말하죠. 틀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무한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기를 더하거나 제할 경우에 이것을 또 우리 외국에도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성경 갖고 놉니다. 고등부평 이것은 그때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 이 중에 더러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칼바르트 같은 사람 이거 읽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 말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신학교 중에 우리 플로 신학교 같은 데 보면은 신복음주의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자체는 이 그냥 복음에 관계된 건 맞는데 역사와 과학에는 조금씩 오류가 있다. 플로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플로 신학교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거든요. 플로 이 신학교들이.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1차적으로 물론 계시록에 해당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결론적인 태도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가감하지 않도록. 계시의 완성이죠. 자꾸 이런 것을 이제 가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기도원에 있는 예언자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한다든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걸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덧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덧붙여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룩한 성에 그들이 참여가 되겠는가? 그 얘기죠. 이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이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효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항상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도 내가 속효리니, 또 12절도 내가 속효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이건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이 약속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예, 주님이 속히 오신다. 문제는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그런 코드에 맞춰서 우리도 속히 온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영성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개발시켜야 돼. 주님이 속히 올 것 같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우리 나도 정치인들 서로 싸우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나라끼리 분쟁하고, 이스라엘 또 이 팔레스타인 또 이쪽도 아랍계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있고,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얻거나 또 만들어 오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재림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힘들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오십시오. 또 어쨌든 우리는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오십시오.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시록 말씀 1장부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모습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어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전에 엉터리 주에 재림한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미 성교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개적으로 정말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비록 잘못된 기다림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중심 깊은 부분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주위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또 이제 막차 타라고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천사의 의미는 그거예요. 정말 오늘이라도 차츰 이제 열심을 내야지요. 그런 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열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하는 것,
내가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함이 나에게 부족하고 또 내가 이 생명수를 받아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최근 신앙에 만족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골방으로 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생활이 좀 요즘 이게 아니다 싶으면 최근에 좀 주님과 독대해 본 시간이 별로 없다 싶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원 갈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조용한 기도원 찾아가야 되겠다. 며칠이고 내가 좀 한 3일이고 좀 보내면서 내 생활 이런 게 중요해. 이런 말씀 따라 실행하는 거. 도저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럼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문 잠궈 걸고 혼자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또 주의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